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비가 이틀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원하기도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가뭄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단비를 통해서 저희에게 올 한 해도 풍년의 소망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 주 예수를 믿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은 복음, 순복음을 전하고자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제목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아멘 하셔야죠. 예. 2023년 작년이지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설문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갤럽 아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갤럽에서 전화를 많이 하는데 원래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갤럽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천국을 믿느냐, 천국의 존재를 믿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 전체 인구입니다. 미국 안에 뭐 개신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 다양한 종교가 있겠지만 미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67%가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이게 높은 숫자예요. 67%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 그랬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여러분 궁금하시죠? 과거에는 4명 중 1명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막 광고하고 선전해서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1000만 명 시대가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한국은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개신교 교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신교 교인,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개신교 교인 가운데서는 69%만이 천국을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3명은 천국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더라.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저 나름대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나와 말씀을 들으면 설교 시간에 그 주제가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천국, 구원, 죄, 뭐 여기에 관련된 걸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나와도 52주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이렇게만 드려도 100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 3명은 천국은 없다, 모르겠다, 안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함나중학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해서 목사님 지금 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조금만 있으면 뭐 우주의 비밀이 열리고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사는 그런 계획을 하는 시대에 천국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의 일부분이에요. 이성은 그렇습니다. 이 이성이 없으면 인간의 역사가 발전할 수가 없죠.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삶을 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 도덕과 법이 국민을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 인간이 꿈꾸는 이러한 사회와 국가,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이성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성은 항상 합리적인 걸 추구합니다. 합리적인 것.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또 이성적으로 아무리 풀이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이성의 눈이 아니라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가 1662년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이 그가 쓴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책 제목이 약간 깁니다. 그 책 제목이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 씨의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1670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생각을 불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팡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 씨의 팡세가 원래의 책 제목이고 우리는 그냥 팡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팡세에서 파스칼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제안을 해요. 도박을 한번 해봐라. 네 인생을 걸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수를 제안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수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어서 보니 하나님도 있고 천국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수고, 두 번째 수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후에 보니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더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죽어서 보니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더라.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죽어서 보니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라. 이 4가지 수를 제안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 풀어서 얘기해 보죠.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보니 하나님이 계셔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두 번째 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어서 보니까 하나님도 천국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손해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죽어서 보니까 다 있네? 큰일 났죠. 그때 가서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사망에 가기 때문에 큰일이 난 거예요. 네 번째 수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 역시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더라. 그러면 뭐예요? 다행이다. 본전이에요. 파스칼은 이 4가지의 수를 제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쨌거나 하나님이 혹시 있고 혹시 죽어서 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위에 4가지 경우 가운데 맨 마지막 4번째만을 믿으며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없어라. 제발 천국이 없어라.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운 인생이죠. 병들고 괴롭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것이죠. 아주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복되고 합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선택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약이 있어요. 그 약은 암을 낫게 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 약을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암이 있는 사람이나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나 일단 그 약 입에 넣고 볼 겁니다. 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내 몸에 무슨 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암덩어리가 내 몸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 약을 입에 넣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런 병이 없는데 뭐하러 그 약 먹습니까? 괜히 부작용이 몸에서 어떻게 날 줄 알고 걱정하게 그걸 왜 먹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내 몸 어딘가 작은 암덩어리라도 하나 숨겨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라 라고 마음이 나에게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천국의 존재를 100%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하여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길을 대부분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덜 부담받기 때문에, 덜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부정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든 모르든 여러분 물어보세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다 죄인이라면 천국 못 가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천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인가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 안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옆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고 천국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와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과학자도 있어요. 철학자도 있어요. 의사도 있어요. 직업에 학력에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하여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한번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의심한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심취하여 실제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존재하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나중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십자가의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교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사람이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 자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종교는 자유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구원은 자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 결코 인생에서 손해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어진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명의 한 간수가 등장합니다. 간수의 임무는 한 가지예요. 죄인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가 밤사이 졸다가 깜빡 놀라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밤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바울과 실라가 갇혀져 있는 그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발과 손에 묶여있던 옥새까지 풀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 간수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는 몇 가지 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잠자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일이 있어요. 둘째는 지금이라도 도망가서 숨어 지내면 돼요. 그러면 벌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재판받고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니 그냥 죽자, 스스로 자살하여 문제를 덮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벌을 받아도 죄인을 탈옥시켰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도망자로 살다가 잡혀도 사형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엄청난 절망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무명의 간수가 처한 그 상황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허망한 인생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인생을 살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병들어도 자기의 정해진 생을 다 살아도 사고로 생명을 잃어도 어쨌거나 인간의 끝은 죽음이에요.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간수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있었으니 바울과 실라가 그 열린 옥문을 통하여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황급하게 그를 말립니다. 간수는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밤사이에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옥새가 풀리면 죄인들이 다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대한 죄를 지어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도망가지를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그 옥 속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땅이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내가 묶여있던 이 옥새가 풀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아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그 옥을 벗어날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혼 구원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밤사이 열린 옥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저기 밖에서 졸고 있는 저 간수가 나중에 사형을 당하겠지? 아니면 자살이라도 할 거야. 아니다, 나가지 말자. 저 영혼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한 간수와 그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간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첫 번째 질문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죽으려고 했던 원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간수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의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옳은 일, 바른 일,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5절에서는 중요한 질문과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믿게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열린 옥문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간수를 예수 믿게 하였고 예수 만나게 하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수고하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수고하였을 때 그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변화된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목숨을 다하여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결단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 뒤에 모르는 분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신천지에서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신천지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제가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신천지는 한 명의 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30명의 신자가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몇 명이 동원돼요? 30명이 동원된다고 그래요. 새로운 전략이지요. 한 명에게 타겟을 정하면 우연을 가장하여 30명이 그에게 각기 다른 시간과 환경 속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이러한 우연한 일치가 있나? 정말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나도 그 교회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며 그가 신천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말 한마디라도 진지한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 종교는 그 한 명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30명의 성도가 각기 다른 시간에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교회 좀 나와. 지나가는 말로 예수 좀 믿어.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이단도 자기의 회원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물질과 시간 30명의 인원을 체계적으로 동원하여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함라주안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전도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여 간수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을 믿고 이전에 몰랐던 큰 기쁨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3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간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남편과 자녀와 이웃을 향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상대방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우리 함라중앙교회에 가득 찰 때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간수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